우리가 공부한 12장은 그때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당시로부터 70년 후에 앞으로도 적어도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한 것이다. 오늘 13장도 역시 그때 당시의 말씀이 아니고 7, 8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어제 12장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 그리고 기쁨, 간증거리를 줄 것을 말씀했고, 오늘 13장은 7, 80년 뒤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포로로 통치했던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한때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70년 넘도록 유다 백성들을 통치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통치를 거두시겠다, 그런 얘기죠. 6절로 가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여호와의 날, 그게 분노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9절 시작 다 같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벌하리니. 여기 땅을 황무케 한단 말은 바벨론 땅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땅을 하나님이 황무케 하시겠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고만을 낮출 것이다. 이게 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11절에서 악한 자, 죄, 교만한 자의 오만, 강포한 자의 고만, 이게 다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한때는 바벨론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한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통치했는데 어느 기한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거두시고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가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한때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한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셨지만 그 기한이 지나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기간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착각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쓰신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스스로 자만하고 거만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오해다, 착각이다. 하나님의 정한 기간 동안 그들을 쓰신 것뿐이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끝나니까 그거를 다 제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들이 쫓기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때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최강의 강대국이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요, 그냥 눈 녹듯이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영원한 강대국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냐.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 3절
시작.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무염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우리가 바벨론 제국 그럽니다. 제국이란 말은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강한 나라를 제국 그럽니다. 그래도 일본도 뭐라 그래요? 일본 제국. 영국도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대영 제국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제국 그럽니다.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여러 나라의 왕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워요. 그보다 바벨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이.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17절로 갑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 17절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누구를? 메대.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메대. 바벨론이 통치할 때는 메대는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메대 나라를 더 키우신 거예요. 키워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더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뭐하여? 격동시켜서. 그러니까 메대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사나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나운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 메대로 하여금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강대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섭게 보지 아니하리라. 19.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굉장한 나라였고 갈대아 지역에서는 자랑거리고 최고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한 메대 나라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들이 멸망당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강자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것뿐이지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국가도 영원한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진다는 그런 사람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바뀌면 다 교도소 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교도소 안 간 대통령 누가 있냐? 아니면 비참하게 죽든가. 오랜 동안 장기 집권하다가 정말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냥 자기가 신뢰하는 부하에게 총에 맞아 죽거나 권력이 바뀌면 반드시 어떤 죄목으로라도 그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자신이 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식이 가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들도 보면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국무위원들 참 이게 나라 같지 않은 엉망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기에 저분들이 뭘 믿고 저러는가. 국민의 대표로 뽑아놓은 이 국민의 대표를 뭘 믿고 저렇게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가. 또 한 분은 뭐라 그러는데 우리가 참 많이 공부하고 많이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강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이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우리가 소련 그럽니다. 소련과 미국이 양대강, 강대강이었어요.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소련과 미국이 강대강이었어요. 그 민주주의 대표는 미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표는 소련 그랬잖아요. 소련이 75년 만에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소련이 붕괴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강대국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메대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아주 완전히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인 것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강자요, 영원한 권력자요,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나갈 때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라고요. 나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나도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다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놔버리면요, 깡통입니다. 깡통. 깡통보다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나를 쓰시는 분이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믿고 겸손하게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만 위대한 분으로 봐야지,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위대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려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고든 것을 다 꺾어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2번 얘기했잖아요.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걸을 수 있는 것만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 생로병사에 거기에 보니까요, 못 걷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뇌에서 뭐 살짝만 뭐가 이렇게 살짝만 꼬여도 인간이 못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네. 큰 트럭을 운전한다고 내가 큰 사람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강자요, 영원한 통치자요, 영원한 권력자이지 이 세상에는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1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뭐 한다고요? 낮춘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한때 바벨론이 뭐 잘나서 쓰신 게 아니거든요. 바벨론이 한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한때 쓰신 거예요. 한때 그냥. 한때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지.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고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 꺾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사람의 그 교만을 꺾어요. 꺾어.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높이세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against 한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은혜 겸손한 자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물리치신단 말이 against 한다는 거예요. 대항하신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를 안 해요. 어차피 교만한 사람은 망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어차피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뿐이에요. 괜히 거만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꺾어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어제도 제가 어떤 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 그래 이제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에서, 근데 교회도 그냥 아무 데나 간 게 아니라 너무 이 진리가 갈급하고 말씀이 갈급하고 은혜가 갈급해가지고 별걸 다 해봤대. 근데 그게 안 되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어떤 분을 만났대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말씀이 뚫리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그분의 경우는 그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렇게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그분을 만남으로써 복음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커미션 받고 그런 게 재미있었다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커미션 받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끼리 뭘 소개해주고 아니면 목사님들끼리 뭘 소개해주고 이런 거 하면서도 그때는 무슨 부동산처럼 커미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는 그게 죄라는 걸 알았대요. 이게 목사님들에게 뭘 소개해주고 돈 받는 건 죄구나. 그 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커미션을 안 먹는데요. 소개해주고 커미션 받고 이런 걸 안 한대요. 그게 얼마나 그게 큰 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질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왕이요 물질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우리가 그걸 흔히 말하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 아주 청정지역이더라. 그분이 마음이 청정지역 같아요. 아주 순수해요. 나이도 꽤 많은데. 그래서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 아니더라고. 이 교육받는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거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가치관도 바뀌고요. 이게 벌써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에요. 절대로 왕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때는 스스로 제왕 노릇했던 제국 노릇했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분노에 침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지만 영원한 강자가 아니었고 소비에트 연방이 강대국이었지만 영원한 강자가 아니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영원한 아름다움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며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강자도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만 왕으로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스스로 왕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스스로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